만약에 제가 성경을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은 다른 장으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이 이야기는 어제 설교했던 17절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 18절부터는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면 장을 달리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누가 나눈 거냐? 이 성경은 AD 500년 혹은 600년경에 수도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던 수도사들이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눈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내가 장을 나누어야지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장을 나누어 가지고 쭉 쓰고 1장 해놓고 쭉 쓰고 2장 해놓고 쭉 쓰고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내가 절을 나눠야지 그래서 1장 1절 이렇게 쓰고 2절 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이 다 써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걸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 부분은 다른 데에다가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이름이 붙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름은 누가 붙였느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요한이니까 요한이고 복음서니까 복음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자기가 성경의 제목을 적어놓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후대에 사람들이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으로 만들고 성경을 만들면서 이름을 붙여주고 장과 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름이 좀 잘못 붙였다. 장과 절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었겠다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장과 절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이름을 잘못 붙인 것 중에는 사무엘 상하 이거는 이름을 좀 잘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것도 이름을 좀 잘못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저자가 아니라 거기에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 상, 다윗이 주인공인 것이 사무엘 하.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 하가 오기도 전에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럼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쓴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에스라도 왜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하느냐? 에스라는 원래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에스라는 10장까지인데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한 8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에 부분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래서 그 주인공은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다 기억할 텐데 그렇게 이름을 안 지어 놓으니까 스룹바벨은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에스라 그러면 잘 개념이 없이 그냥 읽게 되죠. 이름을 잘못 붙인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던 이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예 장을 따로 했으면 이해하기가 참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13장 이후부터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느냐? 13장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고 세족식이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니까 한 4일 정도를 13장부터 20장에다 다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13장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하신 거고, 세족식도 식사 자리에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끌려가는 얘기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든지 끌려가기 전에 말씀하셨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세족식 마치고 잡히시던 날 밤에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내용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느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십니다. 잡히시던 날, 이제 곧 있으면 잡힙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오늘 1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는 정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확정된 미래. 제가 확정된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과거형을 쓴다 그랬잖아요. 과거형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과거의 영광을 받았대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지 않았거든요. 인자는 어디서 영광을 받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영광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미래예요. 미래가 내일이나 모레 이야기가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거는 확정된 미래. 이거일 경우에는 성경은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을 딱 해놓으셨어요.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에요.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은 뭐냐? 이제 곧 너희는 미움받을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8절 다시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때가 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즉,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정해진 거다,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을 때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친구랑 완전히 틀어졌어요.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얼굴도 안 봐요. 그리고 얘가 밉잖아요. 이 사람도 날 미워하죠. 이게 미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이 자식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자식도.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도 미운 거예요. 얘가 미우면 얘 부인도 미웠고 얘 자식도 밉고 다 미워요. 그래서 우리 아주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이 미우면 숟가락도 밉다고요. 남편 쓰는 숟가락도.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죠. 뭐 숟가락이 무슨 죄예요? 자식이 무슨 죄예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미운 거예요.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핍박을 막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가면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거는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벌써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그거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7장에서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7명의 집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두 번째가 빌립, 디몬, 바메나, 니가노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니골라는 이단으로 빠졌죠. 7명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스데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맨 앞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사로 피택될 때 가장 먼저 피택된 사람이 맨 앞에 서 있죠. 스데반이 가장 먼저 피택되어 있는데 그 스데반이 6장에서 집사로 피택된 다음에 7장에서 죽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죽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을 때 누가 대장이었느냐?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이름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주동자가 되어서 죽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괴수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감옥에다 집어넣고 싶었는데, 거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어넣는데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다 잡아오겠다 그래서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면서 다메섹까지. 여러분, 다메섹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언제 핍박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한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제자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곧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다, 곧 온다. 이걸 알고 대처해야 돼요. 요 얘기는 이제 내일이면 또 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내가 미움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받는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이면 당연히 너희들이 미움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 잡히시던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 19절 보세요. 1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재밌는 말씀 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 제가 설명드려요. 이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지. 내가 너희를 택했지.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됐잖아. 너희가 근데 세상에 속하 있으면, 즉 그들과 하나였으면 그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제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핍박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금전적 손해도 보고, 시간적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손해도 보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헌금도 하지만 나누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 핍박은 예수님이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요즘에 여러분 기분 나쁜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개독교라 그래요. 여러분, 개독교를 들을 때 우리는 다 마음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내가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섬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핍박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핍박받아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를 내가 택하여서 내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이 말 언제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13장 가볼까요? 13장. 13장 16절. 13장 16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기 이미 나왔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언제 하신 말씀이냐? 세족식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세족식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설명했는데,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은 뭐냐면 종이 정말 높아져요. 높아지고 계속 높아져. 끝까지 높아져. 높아져도 주인이 안 돼요. 주인이 종을 섬기고 막 발을 씻겨주고 막 주인이 종을 대접해주고 최고라 그러고 아무리 그러면서 자기가 종의 발을 씻겨준다고 낮아져도 종이 안 돼요. 주인은 절대로. 종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은 종이 되지 못해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야, 저 사람은 참 천하다. 안 그래요. 천하지 않아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면요, 사람들이 천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분 참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종은 주인보다 절대로 크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천대하고 정말 낫고 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우리 주님이 종과 주인이 되어 종처럼 주인 그렇게 낮아져서 씻겨줬으니 낫고 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정말 귀한 대단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하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거 기억해봐라. 자, 오늘 본문 20절 다시 와서 이걸 기억하고서 성경을 읽으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는데 너희도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 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너희는 나랑 얘기하면 나는 스승이요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 내 스승과 주인이 나를 박해했는데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너희 박해받는 거는. 그런데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나만큼 박해받겠냐? 나만큼 박해받겠냐? 너는 내 제자니까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데 나만큼 받는 것은 아니니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다. 거꾸로 올라가서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모르면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 사무엘 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대원생들이, 그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이 왔나요? 10명이 와가지고 여기 1층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쓰던 방 거기에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퇴근 시간이 돼서 거기서 갔어요. 갔더니 전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옷이 그냥 꾀재재 하니까 양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보면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시니까 그래서 전 목사가 홀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까요. 저분이 누구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전체가 벌떡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 있는데 한 3-4명만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싸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나머지는 인사를 잘하는 게 본뜬만 듯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 목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걔들 누구냐? 그랬더니 신대원생들인데 제가 신대원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전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았거든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냐? 그래, 걔네들 좋은 시간 보냈냐? 네, 그러더니 전 목사 하는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어제 오시니까요,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 그랬더니 아유, 저렇게 입고 계셔가지고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모르면 사찰 집사로 아는 거예요. 모르면. 제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모르면, 제가 담임 목사인 줄 알면 벌떡벌떡 다 일어났을 거라고요. 다. 모르니까 그냥 사찰 집사님이 가시는데 그냥 전 목사님이 일어나서 인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면요, 저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면 그럼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짓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양을 남겨놓고 소를 남겨뒀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 거라고 말을 하면서 막 그런 짓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갈 때 소나 양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놨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무엘은요, 전쟁터에 가본 적도 없고 길갈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고 가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다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 그럼 자식들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모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죠.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얘네들은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른대요. 언제 알아요? 자기도 경험하면 그때 알아요. 경험했을 때야.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 알면 그러는데 모르면 헛짓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봐봐요. 2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핍박해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를 귀하게 여긴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공동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했어요. 신앙을 가지면 알게 되는데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핍박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고 있어라. 결국 그 핍박 가운데에도 그런 거 와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핍박받았으니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시던 주님, 주님은 곧 있으면 이들이 미움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거,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택하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나를 받게 했으니 너희들이야 당연히 받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존재,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즘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 집에서 퇴원은 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분들, 걷고 싶으나 걷지 못하고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사실 병원에 있거나 집에서 투병하거나 할 때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 너무나도 많고, 병간호하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다 제거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감당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감사함 은혜 가운데 하루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